마음에 이거 오후 예배 안 드려서 좀 주일이 너무 좀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보내졌는데 두 번, 세 번 안 드려지다 보니까 이게 면역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불편할 정도의 그러한 생각을 들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앉고 싶으면 눕고 싶은 것처럼 자꾸 편해지려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 가지 염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염려가 뭐냐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될 건가?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나면 성도들이 제자리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무엇보다도 많이 듭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 기반이 어딘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만약에 예측이 있었다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전혀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터져버린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만 닥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혀 예측이 없는 가운데 이 상황이 터지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인생은 뭡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 전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뭔가 그 인생이 예측되어진 일보다는 예측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많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3편을 제가 그 니브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가장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다윗의 인생의 황금기예요. 많은 고난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이제 평안의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한 상황이 들어서는 그 상황에 갑작스러운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가장 믿었던 그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자리를 노리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오늘 다윗의 생애 속에서 발생이 됐어요. 다윗은 뜻하지 않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오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대적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다윗이 닥친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세력이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세력이 오늘 다윗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을 둘러봤을 때에 그 사방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세력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죠? 두려움. 아무 대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평안한데 대적이 많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찾아오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대적, 나를 대적하는 사람보다는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많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고 하면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아서 정말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시편 다윗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대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오히려 수많은 대적이 조롱하는 것을 오늘 자신이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더 큰 절망 아니겠어요? 자신의 수많은 대적, 그 대적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들 때에 그것처럼 두렵고 그것처럼 정말 힘든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놓여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다윗은 조용히 자신을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수많은 대적, 그 대적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향해서 대적하는 그 소리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절망에 쌓이고 있었을 때에 다윗은 조용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그 돌아보는 그 시간 속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대적, 그 대적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순간에 자신에게 있는 새로운 믿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다윗은 그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을 던졌더니 그 물음 속에서 자신 안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실력이에요. 실력.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그 공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 평가가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이 평가가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언제 평가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평상시에는 평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언제 평가가 되냐면 이렇게 내 삶이 공고해지고 수많은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그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실력이 되더라 이거예요.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수많은 대적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였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은 쉼없이 우리에게 화살을 던져대요. 불화살을 던져댑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맞아서 그 화살로 인해서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대적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문제를 우리 앞에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어떤 많은 다양한 문제로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 화살을 맞아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화살을 막아주신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그 불화살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서 그 모든 대적이 자신을 향해서 쏘는 그 불화살을 막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대적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화살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경제적으로도 일상의 많은 패턴이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갖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다윗은 수많은 대적 앞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용히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나의 명예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이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그를 대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광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대적으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대적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윗이 상 받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를 하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광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백성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백성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망하고 그들의 그 절망의 구렁텅이를 몰아넣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강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 수많은 대적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자기 자신을 조용히 하나님에 대해서 조명해 볼 때에 자신의 하나님은 나를 상 주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묵상하기 시작하죠. 그때 그 묵상 속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수많은 대적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서 나의 운명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래서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 있는 자, 그들의 삶은,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시편 오늘 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인데,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수많은 대적 속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인생 속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언제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복음서에 보면 혈류증 걸린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삶의 절망, 삶의 하나의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들려진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을 듣고 그는 그 이 부정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틈바구니에 끼어 들어갔죠. 그리고 그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성경은 그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그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손에,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었더라.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대적 앞에 서 있어 그 대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고 자신의 인생을 돌려봤을 때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고 더 살지 못하리라. 내가 죽고 더 살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그가 사라지죠. 더 이상 히스기야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히스기야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듣고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 절망적인 소리를 듣고 일어서죠. 그리고 그는 어디로 향해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찾아가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낫을 벽을 삼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오늘 열왕기하 20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절망, 이러한 수많은 대적,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힘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기 원하시는 줄 믿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수많은 대적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에 수많은 대적이 자신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스스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던 그 다윗은 그제서야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수많은 대적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는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어떻게 될까? 수많은 대적이 쏘는 그 불화살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아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성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방패였고 나의 상급이었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였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는 순간에 그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수많은 대적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3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이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인생의 모든 해답이 오늘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의 모든 해답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그제서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그 모든 인생의 해답이 오늘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무수많은 대적을 물리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이 시간을 보내는 성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 시편 3편을 조용히 집에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편 3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여러분을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